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으로서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가는 것과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두 가지의 주제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로는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과 또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거는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에 가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직분이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낸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땅의 이름, 이 땅에서 불려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의 영원한 직책, 영원한 그의 이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널리 쓰였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구약 성경의 구약적인 이름이 뭡니까? 뭐죠? 호세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을 더 멀리 가면은 또 뭐가요? 조슈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메시아라고 예수의 이름의 근원이었는데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말에서 바로 이 헬라어로 그 말이 옮겨지니까 이에수스가 이에수스. 근데 이것이 영어권으로 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지저스. 근데 지저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더 발음이 정확합니까? 영어가 더 정확합니까? 원래 이름은 이에수스. 한국 이름은 예수. 잉글리시는 지저스. 어느 게 더 정확해요? 우리나라 발음이 더 정확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쨌든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많은 자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미래에도 나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이전에도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한테 와서도 물어봐요? 세례 요한한테서 물어보죠.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면 밝히 말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이전에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유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도 혹시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교회가 생겨난 뒤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AD 135년에 바코바 반란이 일어났었을 때 그 사람이 메시아를 사칭하면서 일으킨 반란이 바로 유대 제2차 반란이고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는 어떤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1500년대에도 나타나고 1900년대에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온 세계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만 해도 벌써 그 제일 이 문제가 됐던 신천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세컨 커밍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상호, 또 내가 이만희, 내가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 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도대체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내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 증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와 두 번째로는 그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영생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잖아요. 영생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예약표 티켓을 구매했어도 지금은 전자티켓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미리 예매해 놓으면은 그 티켓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뭐를 항상 했습니까? 조그만 회수권 빨간색이었었어요. 우리 대전은 빨간색 회수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이만큼씩 사놓잖아요 미리. 근데 어느 날 홀라당 잊어버렸어요. 내 돈 다 주고 사놨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갈 때 버스 탈 때마다 주는 예약되어 있는 나의 표인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었는데 이 영생은 언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표, 이 믿음의 표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간직하고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이 뭡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6장에 한번 빚짐을 얻고 그렇게 하고서도 뭐예요? 타락한 자가 결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리로 좁은 길로 갔다가 넓은 길로 다시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성경 안에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함은 온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또 하나는 우리의 영생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갖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양날과 같은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적입니다. 사람이. 내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영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영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 여전히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여전히 죄악을 따라가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몸이에요. 내 영혼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예수 피로 깨끗해진 영혼이지만, 내 몸은 여전히 음란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들로 꽉 차버린 이 이중적인 몸, 이중적인 나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는 나의 영생을 지켜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 쪽에다가 내 죄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영생이고 뭐고 다 끝났구나. 나는 죄인이야. 내 구원은 잊어버렸어. 나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절망감으로 한없이 떨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지금도 손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견인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견인이라는 게 이 신학적으로 견인이라는 뭡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견인이 뭡니까? 견인. 자동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견인.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가는 거죠.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엎어져 가지고 그냥 끝 해가지고 쭉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한 영혼은 그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인 거죠. 의인이 아닌 사람은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넘어지고 난 포기. 나는 이제 영생 끝났어. 나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래. 나는 못 일어나 하고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구원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내 영혼이 넘어지고 내 육신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손 들고 주님께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도대체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있다. 다시 주님께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넘어졌을 때로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데 나는 계속 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그래서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은혜가 필요한 거고 더 긍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이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그 성결의 은혜, 거룩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있는 영혼이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또 한쪽에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구원은 완전하다, 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마음 푹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여기서는 죄를 지어도 뭐 한 거예요? 괜찮아, 아파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제 이미 영생을 따놨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성경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자기의 그 안정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헛된 안정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헛된 안정감을 믿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두 날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무 좌측으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우측으로도 기울어서도 안 되고 중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흔히 쓰는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싸움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도 싸우고 있고 외적으로도 싸우고 있고,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쟁해 가는 것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 영생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죄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바로 그 안에 영생의 증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죠. 그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내 거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영생이 흐려지고 마치 촛불이 달랑달랑 거리면서 꺼질 듯 할 때는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막 절망감이 오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때는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에서 계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1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첫 번째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의 계명. 그런데 그거는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물어보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두 가지 사랑이다. 우선순위가 있는 사랑이다.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 막연하게 사랑인데, 그러면 구체적 사랑은 뭐냐?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1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 섬기지 않죠. 점치러 다니지 않죠. 다른 데 꾸벅거리면서 절하지 않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형상이나 그런 거 앞에 절하거나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한 말로 그거를 합리화시키지 않겠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맹세를 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맹세해 뭐 하면서 막 자기 거짓말을 치면서도 막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중히 여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뭐냐?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에 이 세상에 내 직장보다도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예수를 첫째 두세, 예수를 첫째 두세, 주를 증거해도 주님을 위해 예수를 첫째 두세. 아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계명과 같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의 말씀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이웃과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 있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은 내가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견고한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제가 한탄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특별히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